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은요,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고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10장에서는 이제 아합의 자손들, 여기서 이제 아합의 아들 7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손자든지 모든 그 자손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합 자손들을 싹 다 예후가 이제 죽이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었다. 지금 이 요람 왕과 또 그 폐후죠. 예. 황태후죠. 폐후가 아니라 황태후죠. 황태후인 이세벨은 그러니까 요람의 어머니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들은 다 이 사마리아,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지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람과 이세벨을 죽이기 위해서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로 와서 거기에서 이제 싹 다 처리를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아합의 자손들을 싹 다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이제 반역에 성공을 했지만 권력을 완전히 잡았지만 이 불씨를 남겨두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합의 그 자손들이 요람의 아들들이라든지 아합의 자손들이 왕족들이 많이 남아 있으면 그 사람을 내세워서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 모든 그 쿠데타는 이 명분 싸움입니다. 사실 명분이 있어야만 무언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남아있는 자손들이 하나의 명분이 될 수가 있죠. 왜? 너는 아무런 명분도 없이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우리는 이 아합의 그 전통적인 그 아합 왕가의 이 왕손을 이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반란의 싹을 다 잘라버리기 위해서 아합에 속한 모든 그 왕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후가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는 지금 사마리아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근데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냐면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자들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수도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를 담당하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곳에 있는 그런 귀족들도 있겠죠. 장로들도 있고 여러 우두머리들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우두머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렇게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너 병과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해서 싸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금 협박 편지를 사실 하는 거죠. 이미 요람 왕은 죽었고 이세벨까지 다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다 퍼져 있을 것이고요. 예후가 지금 이 아람과 싸우러 나갔다가 군대를 돌이켜서 마치 위화도 해군처럼 이렇게 돌이켜서 그 군대를 가지고 지금 반역을 일으켰다, 쿠데타를 일으켰다, 다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예후가 얼마나 용맹한 장수이고 뭐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다 아니까 그리고 이미 그 모든 지금 대세는 예후에게 다 넘어갔다는 사실을 다 알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후에게 대항할 사람이 없는데 예후는 한번 해봐라. 너희 70명이나 되는 왕자가 있으니까 그 중에 제일 똑똑한 놈으로 왕을 세워서 한번 대적해봐라. 한번 싸워보자. 뭐 이렇게 지금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그 편지를 받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두 왕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요람 왕과 마침 문병 와 있던 유다 왕 아하시아 두 왕이 예후의 손에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왕들이 다 당하지도 못하였는데 우리가 뭐라고 예후한테 대항을 하겠냐 하면서 이제 다시 답장을 보냅니다.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우리는 전혀 대항할 마음 없습니다.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항복을 하는 거죠. 항복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예후가 다시 편지를 붙여서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참 안타까운 일이고 비참한 일입니다. 그 왕자들을 가르치는 지금 왕의 책사들 또는 왕사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의 스승들을 그러니까 왕을 기르는 왕을 양육하는 그러한 스승들이 그들의 어떤 제자격인 그런 왕자들을 70명을 한 자리에서 싹 다 죽여서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 예후에게 보내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참 비정하죠. 비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비정하고 참 지들이 살라고 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의 행사가 달린 문제고 아마도 이제 이 아합 가문이 그 많은 귀족들이나 그러한 그 여러 분야의 우두머리들에게 민심을 많이 잃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아합 가문이 뭐 세상적으로는 많이 강성한 그런 이스라엘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그런 온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뭔가 이 우두머리들도 그런 수장들도 그런 마음들이 많이 아합 가문에 떠나 있었을 것이고, 또 아합이 죽으면서 그 아들들이 별로 그 뒤를 이어서 딱히 좋은 그런 정치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이 아합 가문을 뭐 목숨 바쳐서 이렇게 충성을 해야 될, 이 아합 가문을 지켜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그렇고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아합 가문을 완전히 씨도 남기지 않고 다 멸절시키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예후가 그러한 하나님의 칼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예후가 정말로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자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후도 사실은 이제 자기의 욕망대로 이 왕권을 잡고 싶었던 그 마음들이 있었고,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 밑에 그런 기반 작업들을 다 해놨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예후는 어쩌면 자신의 욕망대로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내세우는 명분상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지금 내세우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이렇게 이 사건들이 지나가고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이제 그러한 이게 예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종으로서의 일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욕망대로 했구나를 사실 나중에 더 알 수가 있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지금 사람들도 자기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 자기들이 가르쳤던 이 70명의 왕자들을 다 죽여서 목을 잘라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그 왕자들의 머리를 받고 이 두 무더기로 내일 아침까지 무너기에 쌓아두라라고 하면서 이제 아침이 되자 나가서 그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하면서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지금 나는 이 왕인 내 주의 왕인 요람을 죽였다. 그리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왕자들을, 이 여러 사람 왕 70명의 왕자들을 죽인 것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다. 왜? 이것은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말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의로운 이유가, 이 사람들 죽인 사람들이 의로운 이유가 뭐냐?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거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의 어떤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진 거다.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데 너희가 참여한 거다.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것에 참여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행동과 또 이 70명의 왕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행동을 이게 의로운 행동이다.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정당화를 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싹 다 이 아들들뿐만 아니라 이 아합 가문에 신뢰를 받고 있던 모든 귀족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 아합 가문에서 뭔가 힘께나 썼다는 사람들은 다 싹 다 죽인 거예요. 다 숙청을 해버린 겁니다. 아마도 이 70명의 이 왕자들을 죽였던 그 귀족들도 싹 다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아합에 속해 있는 모든 아합 가문이, 아합 집안이 다 망할 뿐만 아니라, 아합에 충성했던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죽이면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예후는 이제 이후에 자기가 잡은 이 권력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모든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자기를 반대할 수 있는 모든 세력들을 싹 다 쳐내는 거죠. 숙청을 해버리는 겁니다. 대부분 많이 그렇죠. 어떤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또 반정이 일어나거나 우리가 조선시대도 보면은 뭐 인조 반정이라든지 이런 반정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랬을 때는 모든 이 상대편의 그동안에 거기에서 힘을 갖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쳐내고 숙청을 하거든요. 왜? 그래야만 자기들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결국은 이 예후는 그러한 또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행한다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 특히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악인들을 그 심판하실 때요. 선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악한 사람들을 도리어 들어서 그 욕망대로 그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그 악한 사람, 그 심판을 했던 그 악한 사람은 또 그의 죄로 인해서 또 심판을 받고 이런 면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나 또 나라에서나 뭐 정의를 위해서 막 그 분열이 일어나서 막 싸우고 뭐 뒤집어 엎고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정의의 투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정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정말 착한 사람들이 아닐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결국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속 내면에서는 어떤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것을 대의 명분으로 내세울 뿐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성경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결국 그 지팡이를 불태우시고 이런 경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진리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내가 불의한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막 이 정의가 많이 불타서 내가 이것을 다 척결해야겠다 일어나서 내가 막 그 싸우고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영화에서 봤을 때는 정의의 사자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막 정의의 사도처럼 일어나가지고 그 처부수는데 앞장서고 그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 역사, 이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결국 악한 사람들이 들어서 그것이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이 일어나서 막 그렇게 나서서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더 온건하게 순차적으로 또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막 분연이 일어나는 정의의 사도들이 박수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 더 이게 느껴지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결국은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철저하게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는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오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결국 이 의를 이루시고 공의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인간의 손으로 하려고 했다가 도리어 우리의 어떤 그 욕망, 감춰져진 욕망들이 더 일어나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범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그 반드시 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또 위하여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또 믿음의 또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